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13,700명, 사망자가 294명. 근데 사망자 대부분은 원래 이제 폐가 좋지 않는 분, 기관지에 좀 이상 있는 분, 뭐 기저 질환자 해서 지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90%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젊거나 건강한 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세상 떠난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다들 이제 오랫동안 당뇨병, 또 심장병, 폐질환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병으로 앓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온 것 같은데 마귀가 코로나19를 전면에다가 세워놓고 마귀가 드디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은데 무엇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기 위해서 마귀가 코로나19와 함께 대대적으로 역사를 펼쳤어요. 대대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건 첫째, 교회 숨통을 조이고, 둘째, 교인들의 활동을 막고, 셋째,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넷째, 믿음 없는 교인들로 하여금 낙엽 떨어지듯 툭툭툭툭 떨어지게 하는 거.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대대적인 전 세계를 상대로 역사를 했어요. 지금 뭐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에는 하루에 7만 명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과물을 지금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도 마귀가 끝까지 지금 줄을 놓치지 않고 코로나19를 가지고 얼마큼 언제까지 역사할지 그건 아무도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결국 이제 마귀는 생명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갈라놨어요. 구원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을 확연히 갈라놨습니다. 알고 쭉정이 갈라놨어요. 진짜 가짜를 확연히 마귀가 이걸 보여준 겁니다. 갈라놨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의 일련의 이 사태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 많이 왔죠?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 비 속을 뚫고서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쏟아지는 그 비 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비만 보면은 못 나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면 못 나올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흔들렸을까? 아니에요. 그릇이 그 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흔들릴 사람은 흔들립니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주일 예배만 보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 교회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에는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했어요. 소그룹 모임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서워서 지금 내렸을까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지금 쫓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시책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아직은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행여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교회가 뭐 저래? 교인들이 왜 저 모양이야? 할까봐, 그럴까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가 시책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현재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해서 잠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끊고 우리의 소망을 계속 말살시킨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뛰어나올 겁니다. 목숨 걸고 다 뛰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각자의 믿음을 달아보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나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거기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나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느 정도냐? 마귀가 어느 정도냐?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한 달여 동안 굶으면서 배에 줄여 있는 사자굴에다가 다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빨개 찢어서 죽도록 한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갈기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갈기 찢어서 죽게 하는 그 원흉이 마귀예요. 마귀는 사는 영이 아니에요. 죽이는 영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잔인 극악 무도하냐 하면,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장대의 끝에다가 묶어놓고 밑에서부터 불을 질렀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발 밑에서부터 불타서 그 불이 타올라서 죽게 하는 잔인성입니다. 마귀가 그만큼 잔인 극악 무도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마귀의 대대적인 역사 앞에 물론 많은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될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죽지 말고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나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국이 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속국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역사는 현재 지금도 우리 앞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속국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도 아주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성공하는 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해봤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한 3가지 정도, 3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첫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싸우고 이기고 투쟁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상대를 두고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이겨서 결국 상대 위에 내가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2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위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먼저 성공하는 거.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성공하는 길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좀 심어드리고 싶어요. 싸우지 않고 성공하는 길. 자, 에서는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야곱은 홀로 나갔습니다. 홀로. 근데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합은 850명을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홀로 나갔어요.
홀로. 근데 그 호렙산의 전쟁에서 엘리야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우린 지금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그것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문재인 제일 싫고 한국 대통령 문재인 제일 싫고 한국 사람 제일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베도 내 친구고 시진핑도 내 친한 친구고 김정은도 내 친구다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꼴보기 싫다고. 다 꼴보기 싫다고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어요. 돈 내라고 하는데 돈 자꾸 깎으면서 안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원래 그 사람은 이제 사업가, 사업에 대한 수완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미워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 제일 싫다는 거지. 특히 문재인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를 다 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총 쏘는 전쟁이 아닙니다. 총 들고 나가서 총을 땅땅땅 쏘면서 전쟁하는 전쟁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전쟁이에요. 경제전쟁. 우리나라가 경제 속국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일제치하의 속국으로 거의 40년 가까이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그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전쟁을 지금 벌린 거예요. 경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요셉이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길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전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어요. 꺾었어. 요셉이 에리베리안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을 살린다니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가져와야 돼. 이 힘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 부분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힘, 이 힘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걸 깊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99랑 1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 99. 맞습니다. 99가 이길까? 왜냐하면 수가 많잖아. 99니까 여기는 1이고 99대 1 싸우면 당연히 99가 이기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힘이 있는 1이 이긴다고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능력받은 그 한 사람이 99명을 이긴다고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린 요 힘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요 힘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 힘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돼요. 지금 나가면 코로나19가 다 퍼져 있어요.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습니다. 영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까지 지금 오늘 요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서 인도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힘을 얻고 무장하고 나가야 또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자, 아시다시피 다윗, 요셉, 야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3,000명 군인이 매일같이 나 하나를 잡아주기 위해서 무장하고 칼, 활 다 들고 칼, 활통 다 메고 매일같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쫓아서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누가 나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계속 나를 쫓아다닌다 해도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을 텐데 그 당시에 3,000명이 매일같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다윗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인 하나가 없었어요. 군대 하나가 없었어요. 다니엘 그 어린아이가 그것도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들어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 기름 한 병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다고 그나마도 그걸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람에 손에 가진 건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야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극한 상황을 다 뚫고서 나왔어요. 어떻게 뭘로 이 사람들이 그 극한 상황을 다 뚫고서 나왔고 싸우지 않고 다 이겼고 불가능한 그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었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 무기는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향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 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고는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극한 상황을 뚫고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요셉은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힘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가진 그들에게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절대 필요한 것은 항상 주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이 힘 중에 제일 큰 힘이에요. 그 힘이. 어떤 의사가 됐는데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의사 면허증 가지고도 개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문 닫는 의사 많습니다. 예전에 변호사 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다발 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나는 변호사인데도 자기가 쓰던 차를 팔고서 버스 타고 다니는 변호사도 저는 봤어요. 근데 이 양반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가 됐는데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그러다가 우연히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그것도 잡혀서 교회에 끌려 나와가지고는 그날 처음 교회 나와서 처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첫 번 딱 한 번 그 설교에서 이 사람이 획가닥 뒤집어졌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그 시간에 본인이 그날 들은 설교를 딱 정리하고는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본인이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저의 지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끝이 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했어요. 지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모릅니다. 나한테 주어진 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 중에 제일 큰 힘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힘입니다.
교인들이 어려운 건 이게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방황하는 것은 이게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교회 교인들은 뭐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성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밖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나오는 설교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방황하는 거야. 여기서 설교를 듣고 조금 은혜가 된다고 하면 또 그걸 또 버려? 또 거기다 만족을 못해. 또 그 다음에 또 갈아타요. 또 여기서 또 나오는 설교를 조금 듣다가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식상해. 이게 이제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또 갈아타.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은혜를 못 받고 거기서 응답을 못 찾다 보니까 거기서 힘을 찾아야 되고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밖으로 계속 밖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돼 있어. 내 얘기를 귀담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의 그 단에서 나오는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제2, 제3, 제4의 문제가 계속 끄덕끄덕 오게 되고 오다 보니까 교인들은 계속 더 갈증이 나고 방황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게 되면서부터 영적 생활의 힘이 뒤로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힘 중에 제일 큰 힘은 나를 바라보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게 향하는 그 힘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험한 세상 살 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아야 돼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